자,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기쁜 소식은 뭘까요? 기쁜 소식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사신 모든 일들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자,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게 아니고, 자, 오순절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울이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침서가 돼야 되니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차근차근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체가 로마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이 1장 17절부터 빗나가도록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자, 그래서 1장 17절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거든요.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요,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절에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예요. 유다가 망하는데 그것을 이 하박국도 보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가서 항복하세요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도 애굽하고 바벨론이라고 막 싸우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양쪽에 끼어가지고 막 심하게 강포를 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거든요. 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리고 하박국 1장 4절에 이렇게 하박국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악이 이길 때가 많아요. 악인이 형통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자면 유다 백성이 죄를 심하게 져서 한 대 얻어맞기 전에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해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올바르다고 하나님이 다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군다나 또 나라는 왜 악한 자들 손에 넘어가게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근데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악한 사람들이 다 정권 잡아갖고 다 휘두르고 살았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이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되니까 뭐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어쩌고 그러죠. 옛날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자기 조카도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 차지하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힘 강하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 다 휩쓸어서 먹고 이게 이 세상 논리예요. 미국같이 이렇게 큰 나라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에서도 지금 말도 못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취임을 했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게 인간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옆길로 가고 자꾸 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나라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원망불평만 하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우리가 다 잘 믿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수굴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엄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루터도 개혁을 한 거예요. 루터가 개혁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 면죄부를 팔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네가 돈을 딱 헌금을 하는 순간에 니네 아버지가 이거 하나만 사면 네 죄 다 용서받는다. 자,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주고 받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줄 알면서 그런 거 다 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만 사주면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지옥 안 간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될 값이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암흑시대에 루터는 신부였고 또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잘못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논리가 어느새 변질이 돼가지고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믿음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종교가 되고 우상 종교가 돼버렸죠. 거긴 태양신을 믿던 로마의 원시 종교랑 합쳐가지고 마리아가 여신이 되고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로 타락해버린 게 천주교예요. 거기서 개혁을 한 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한 게 루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오늘날 이 믿음이 또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뭐냐는 거죠. 자, 믿음은 뭐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마다 자,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 들어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림자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예언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고 예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죠. 실제로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 그냥 복 받는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내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그분들 회개라면 맨날 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고 내 맘대로 살던 곳에서 탁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인인 걸 깨닫기는커녕 나는 착해, 나는 대단해, 나는 남들한테 다 칭찬.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막연한 생각이 다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나는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는 썼지만 어쨌든 나는 죄인으로 이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얼만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많이 졌구나 너는 적게 졌구나 이런 걸 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게 지었어도 죄인이고 많이 지었어도 죄인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돌이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논리대로 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막 달려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진짜 해야 매일 또 와서 회개하고 매일 또 와서 회개하고 아직 내가 회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알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르짖으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아멘. 하나님을 100%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이 뭐예요? 천국이고 영생이고 이 땅에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잘라먹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데 이 땅의 거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있어야 할 거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쓸데없는 기도만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 나라와 그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나한테 믿어질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재산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든지 이게 먼저예요. 이 세상 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댔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구약 걸 들이대면서 그래도 구하여야 준다고 했다고. 그 구약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하여야 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세요. 이걸 자꾸 왜곡해가지고 자꾸 이 세상 걸 구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은 기도예요. 기도란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중원부원하는 기도할 시간에 성경을 더 쓰시고 더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걸 믿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시인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새겨 넣으시고 마음에서 믿어지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내가 입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갔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다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막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게 엉터리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함을 강조해. 그거는 행위구원이야.
행위 구원은 천주교나 종교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육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행위 구원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지는 건 믿음이에요. 아멘. 이거를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 행위를 구원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했는데 그거는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거든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육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맨날 구약이에요. 맨날 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진짜 용서받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죄를 또 짓고 해요? 그거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면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러분들이 뭔지 확실하게 깨달으셨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찾고 채워갖고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도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살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믿어요? 내가 이 세상 복 받으려고요? 병 날라고요?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이제 육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잡고 나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짝 해가지고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려우냐면 이 세상 논리는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은요, 이 세상이 훨씬 좋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땅거리고 땅 많이 살려고 애쓰잖아요. 땅이 좋아가지고. 근데 영의 세계는요, 이 땅에 이 썩어질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영은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아멘. 이 세상 게 별거 아니에요. 있으면 조금 편안할 뿐이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면 그럼 나는 뭐 굶어 죽으란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행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도 자기 맘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이 세상 환경대로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요. 자, 세계가 지금 얼마나 악해요. 지금 하박국 때나 예레미야 때나 똑같이 악할 정도예요. 그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종말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려나 보다. 이거보다 더 악한 세상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됐냐? 하나님은 왜 정의가 왜 우리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돼 있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 저 갈대아 사람들 얼마나 악한 놈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근데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와서 다 짓밟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전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탓할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이기도록 기도는 하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못하셔서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못하셔서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응? 못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나한테 모든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자,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써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맨날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다가 하박국도 깨달았어요. 아하. 그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았지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구나. 악한 사람들은요 또 악한 대로 하나님이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들 또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써도 육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 특별하게 은혜 받은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조금 하나님의 그 세계를 조금 알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이게 확실하게 써놓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계시가 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서 또 희미하게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이 봤던 것처럼 희미하게 뭐 보고서 무당처럼 뭐 봤다 들었다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래랬다 저래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데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나한테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은혜예요.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어느 날 그냥 까만 건 글씨요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그것이 탁 깨달아졌어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삶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